예, 갈라디아서 뜯어먹기 9번째 시간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자유를 자유롭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만날 텐데, 자, 우리 멀리 좀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잘 아시잖아요. 인공지능이 아마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틀 전에 이게 인공지능은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세돌라고 했을 때 그 인공지능보다 지금 300배가 더 강화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이 정보가 인풋이 되면 나가지를 않는, 사람처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막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진보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인공지능이 정말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그 인공지능한테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이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계셨을까라고 할까요? 안 계셨을까라고 생각할까요? 인공지능한테. 그러니까 감정이 없이 정보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게 나왔어요. 이게 아예 그 아마 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예 이게 이 독일어로 이렇게 쭉 나온 게 있는데 이렇게 돼요. 질문이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이 지구를 만들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인공지능이 뭐라 하냐면 시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럼 누구죠? 외계 생물계? 아니요. 그러면 신?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물어보는 거, 신은 누구인가요? 이 지구를 만든 지성이지요 라고 대답을 해요. 신은 존재하나요? 그럼요. 인공지능이 대답하는 거예요. 신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신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그게 최선이니까요. 최선이니까요. 여전히 확신합니다. 이러면서 신 존재를 인공지능이 증명을 했어요. 인공지능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서론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냥 너무 맨날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조금 조절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우리가 지금 쭉 봤던 것처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복음을 알려주죠. 근데 이들이 지금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 두 가지 문제였다 그랬어요. 하나는, 야, 너한테 가르쳐준 바울은 오리지널 사도권이 없다. 정통 신학교 출신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그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할례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해야 될 것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매우 심각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 희석화되는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였어요. 복음이면 정말 끝나는 거야? 야, 세상에 이런 진리의 복음이 어딨지? 그리고 너무 소중한 걸 받아들이고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막 은혜 가운데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도 별 차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갖다 자꾸 가치를 잃어버리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게 필요 없는데 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게 돼요. 그럼 뭐가 이들이 그렇게 어리석었느냐? 하나님이 믿음이면 된다, 값없이 주었던 의가 있다, 이 얘기인데 이들은 갑자기 어느 날 어떤지 모르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가지고 바울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4장까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복음 안 하면 충분한 거다. 그게 그래서 천사가 전한 복음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그 천사가 전한 거라도 다 가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을 공격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 인한 혼돈스러움을 이제 계속 최대한 막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종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새로운 무기를 꺼내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를 오늘 꺼내요. 복음으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무기,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전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뭐 한다고? 이거라는 거죠. 자유가 있는데 왜 쟤네들이 자유를 싹 엿보면서 야 저거 안 된다 이러면서 오히려 종으로 삼으려고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 형제들이 계속 얘기하는 복음에 대한 손상을 시키는 것은 뭐냐면 자유롭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도록 자유를 빼앗으려고 거짓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커다란 문제는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거짓 몇 번을 얘기했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은 마귀의 영, 어둠의 영이거든요. 거짓은. 근데 거짓을 통해서 지금 결국은 복음조차도 흐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결국 이것은 뭐라면 종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종이었는데 간신히 자유자가 됐는데 종으로 다시 살게 하는 상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유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급격하게 오늘 보면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게 1절입니다. 자, 1절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라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참 바울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 문제를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진짜 자유를 우리가 자유롭게 해야지 자유를 받는 거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지 자유로운 거지. 내가 자유롭다라고 말해도 거기에 매일 얼매에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자유롭게, 뭐에 그러면 자유롭게 뭐에 자유로우냐? 물론 죽음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최고의 출처는 어디냐면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외부에서 볼 때에 자유롭게 느낀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렇다고 복음적인 교회가 아닌 것이 아니라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성경적인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라는 이 단어가 우리를 얼마나 기복적으로 또는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막 얘기했잖아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 그런데 사실은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난 날이 훨씬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러면서 그 주님을 만난 날이 주일이든 평일이든 주님을 만난 날이 주일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하고 똑같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저희 장로교는 깔뱅이에요. 깔뱅, 칼빈인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야, 이게 언제적 칼빈이냐는 거야. 언제적 칼빈. 이 기독교 강요를 썼던 대단한 천재인데, 그러면 이게 진보가 되거든요. 진보가 돼서 신앙이나 신학이나 진보가 돼서 조금 더 올라와서 다시 봐야 하는데, 우리는 늘 같은 모습으로 본다는 거죠.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해답이 많이 없는 거예요. 저는 참 이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으로 신앙적인 거나 우리의 삶을 보는 게 되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왜 자유롭고 하는데 자유를 우리가 못 누리는 걸까?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새 막 돈을 버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전환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칫솔을 왜 반드시 이렇게 닦냐는 거예요. 이런 막대기가 왜 필요하겠냐는, 이거를 고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칫솔을, 어떤 젊은 청년들은 칫솔을 틀니처럼 이렇게 닦겠어.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떠나서 그런 왜 익숙함으로 온 것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얘기한 진리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신 자유, 그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냥 자유를 주셨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마음대로 다른 거 먹지 마, 이걸 먹지 마, 그것만 먹지 마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를 통해서 자유를 주신 거죠. 근데 그걸 못 지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언어는 뭐냐면, 또 다른 언어는 바로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 이 사람들은 이미 원죄, 즉 에덴동산에서 지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뭘 얻어야 되냐면 다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자유를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하는데 사용했지만, 그래서 인류는 자유를 빼앗긴 채 죄의 종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자유를 허락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이거를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지만, 이 언어가 최종적으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푼 이 현대적 언어의 의미는 자유로움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지금 이 자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를 그래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유를 주셨는데 자꾸 종의 멍에를 뱉는 겁니다. 굳건하게 선다는 게 뭐냐면, 굳건하다, 이 헬라어로 보면 이 굳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를 할 때 군사가 이렇게 방패를 이렇게 하거든요. 방패를 댈 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전경 출신인데, 그래서 제가 이 광주 민주화 운동 끝나자마자 갔기 때문에 가장 셀 때 갔어요. 이 데모대들을 막 터졌을 때, 민주화 운동 끝나고 났기 때문에. 근데 전투 경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방패를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시위대가 날라 들어와도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딱 흔들리면 내가 넘어지면 전체 이 진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를 딱 세워, 이렇게 전체가 세워요. 이게 무너지면 막 거의 죽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몽둥이를 딱 들고 무너질 것 같은 걸 막 때려요 이 선배들이. 그래갖고 이거 못 무너지게 해요. 그래서 방패를 세워서 이 그 어떤 시위대들이 그걸 못 넘어오도록. 근데 거기가 넘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굳건하게 섰어요. 굳건하게 서서는 절대 이걸 넘어지지 않도록, 이게 넘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생명선이 끊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 멍에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뭐에게 매는 거예요? 소에게 매는 건 멍에잖아요. 소에게 멍에를 매서 소를 마음대로 조절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멍에가.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예를 당시에 잡아두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가 멍에인데, 노예를 갖다가 또 노예가 돼서 익숙해져서,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 즉 노예들은 멍에를 매서 이 바운더리 안으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노예라고 하는 자체가 꼭 묶인 거라기보다 어디,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의 집 외를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한 게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멍에 같은 거예요. 멍에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 자유야,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와서 이들이 막 할렐루야 자유롭다 막 이런 터에 여러 이야기가 들리면서 이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의 멍에를 빼앗기, 종의 매를 다시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의 멍에로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불안, 두려움, 죄책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게 복음 앞에 제대로 온전한 복음 앞에 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것들이 나를 자꾸 지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런 표현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우리 자녀들 할 수 있어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줬다 할 때는 그게 걱정이 되면 이미 자유를 잃기 시작을 해요. 우리 미래, 여러분 앞으로 미래 자유롭게 하시려면 얼마나 보험을 몇십 개 더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계속 자유로움을 주시고 주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고 주님 안에서 내가 행복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가 특별하게 힘든 것에 자꾸 스스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멍에를 맨단 말이에요. 스스로 멍에를 메고, 그리고 자꾸 굳건하게 서지 않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 그러니 이런 사람은 자유하라고 해도 자유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유하라고 해도.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이 하도 안 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야, 니네 자유인이야. 근데도 계속 자유롭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계속 넘어가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2절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바울 자체를 계속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사도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다시 나 바울이야, 바울. 좀 봐봐.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제 내가 바울이잖아, 야 좀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 뭘 세 가지 얘기하냐면, 니네가 만약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율법을 택한다, 할례를 택한다. 자, 우리 계속 들었죠. 할례는 왜 했는지. 할례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전통적 방법이에요. 즉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다가 야 얘네들도 유대인처럼 우리처럼 할례를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요. 요런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 그러니까 할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어떻든 그것이 주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네가 만약에 율법의 행위를 가능하다고 따른다면, 자, 다 내려놓고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세 가지. 첫째, 시작.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2절에 보면, 2절에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할례를 받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희생이 부족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뭔가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거니,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등에 지고 율법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왜 바울이 과격하게 네가 복음을 택할 거냐 율법을 택할 거냐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왜 강력하게 복음 하나면 충분하라고 얘기한 이유를 우리는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 하나면 충분한데 이게 붙어버리면서 이쪽으로 살짝 가면 그럼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냐면, 요거는 내가 요거는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일 아니야. 적어도 내가 요거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런 것이 끼어들 때에 주님만 보면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거는 그래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표현들이 말로 아니라 진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 조금이라도 뭐가 가면 될 것 같은 상황, 되게 좋은 상황 같아요. 이게 굉장히 괜찮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이냐 율법이냐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세상의 것을 추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흑백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냥 돈 택해라 그냥. 아니 뭐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고 돈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돈을 택해. 주일날 그냥 가서 돈 벌어.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자꾸 그러냐? 하나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익 책임지는 건데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난 돈 안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짬뽕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택하면 완전 하나님의 자녀처럼 달라붙어서 하는 거고, 하나님이 네가 안 택하고 네가 만약에 세상 걸 택하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 그냥 마약도 하고 남자들도 좀 많이 만나세요. 그냥 살으라고. 그냥 왜 내가 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냥 뭐 아무것도 못했다, 이런 쌀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게 바울 얘기는요. 니네가 이쪽으로 택하는 순간에 조금이라도 그 마음 쪽에 간 상황이 되면 그리스도는 없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진솔하게 자기의 양심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자, 우리의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바울이 말했을 때 우리의 생각들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가 결국 자유를 자유롭게 하려고 했는데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끼어드는 모습들이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작.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무슨 소리예요? 3절에 보면 할례를 받으면 시작.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내가 자 할례만 하면 될 거야.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가지만 받은 게 아니라 율법 전체에 대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면 우리는 조그만 것만, 그러니까 요거만 내가 해가지고 요거만 내가 이제 살짝 내가 요거만 하나님 요거만 할게요라고 했을 때 우리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요만큼 죄와 저 사람이 이만큼 진 죄와 똑같다. 이게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율법은 네가 의미로 선택해서 입맛에 맞는 것은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뭔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전체를 선택하는 거고, 자 의에 이르는 것이 만약 할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율법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게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들이는 것은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고, 또 율법을 따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어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613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안식일 날 뭐 2000m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복음을 만나고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렇게 참 어떻게 하면 죄송한 마음인데 우리 교회가 좀 더 과도하게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너무 율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율법화가 되어 있으니까 저도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는 동기는 지나치게 이게 고정화돼 가지고 개념화돼 가지고 율법화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쪽으로 더 가게 되는 이유는 그런 모습이 너무 우리한테 이미 익숙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지금 뭐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율법을 따라 율법 전체를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게 사도 바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언급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으로 살아. 뭐든지. 그러니까 할례 하나만이 아니고 모든 일을 다 그렇게 살아.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율법이 필요하다는 이 표현은 이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 산다라는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야. 할례를 받는 순간에 너희는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논리예요. 세 번째는 시작.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거냐라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히브리서 강의를 할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바울의 원어의 의미가 이 가락지가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서 흘러갈 수 있는 그 히브리 언어인데, 그런 상황으로 구원의 문제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 근데 뭐 그게 바울의 의견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저자의 의견인데,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체니까. 그러니까 동성애, 뭐 자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을 제가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반대하죠. 잘 안 하는 이유는 제 안에 마지막에 깔려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요. 이거를 이제 상황윤리라고 하거든요. 죄를 범하게 됐는데 상황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 근데 내가 상황을 보놓고 그런 상황 결과물을 가지고 이 사람은 지옥이다. 이거는 제가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천국 간다,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건 주님만이 하셔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은 하나님이에요. 판단자신은.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훨씬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잖아요. 쟤는 저러다가 분명히 지옥 간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이게 오늘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자, 구원을 만약에 여기서 할례를 더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느냐, 이 문제는 바울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할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어떤 할례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퀘스천이 우리가 들잖아요. 그렇다면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지금 바울은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간다는 얘기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할례가 얼마나 너희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지만 본인이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라서 아들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때 인위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할례에 대해서, 왜냐하면 함부로 또 흑백으로 나눠질까 봐. 할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례를 경고하면서 할례를 적용시키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의 행위의 최고가 할례인데, 할례만을 특별한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할례만을 특별한 의미로, 그러니까 할례 이 자체만이 율법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할례가 문제였다면 또 디모데에게도 받지 않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어떻든 간에 지금 이 할례에 대해서 여기 지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할례를 풀어나가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왜 할례가 문제가 되느냐? 4절을 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니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율법 안에서 이들이 할례를 율법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무언가를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나쁜 걸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바울은 반대하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롭다고 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에는. 근데 유독 갈라디아서는 할례만을 가지고 율법의 역할을 하게 만든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 가지고만 얘기하면 바울이 이 정도까지 얘기하지 않는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할례예요. 같은 유대인 민족같이 할례를 시키는 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걸 복잡하잖아요. 지금 저도 얘기하면서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짓는 게 뭐냐면, 오해하지 않게 바울은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요. 자유로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5절과 6절에 말씀을 해요. 자, 시작.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허리가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기서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죠. 5절 6절에 다 보면, 특히 5절을 보게 되면 5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음으로는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한다. 믿음은 뭐냐면 성령이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오게 되면 뭐를 기다리냐면 의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결국 믿음 자체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소망을 기다. 이거 1번 좀 해주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죠. 이 땅에 here and now라고 하잖아요.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고 하늘나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에 살아가는 사람들, 헨리 나우어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요. 지금 여기에. 근데 제가 많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나 강의를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거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은 무지무지 중요해요. 내가 죽는데 나는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 않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가는 것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 자, 자유롭게 하는 게 뭐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의의 소망을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우리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내 삶에 내가 죽게 됐어요. 그때도 우리는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때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티미한 모습이 아니라 완벽한 존재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완전한 형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완전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이러한 완전한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나면 우리는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면 이 땅에서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부르면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시작. 주님의 허락하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은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그걸 보고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는 할례나 지금 아까 얘기했죠. 무할례나 무할례자나 소용이 없다. 믿음 안에서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는 뭐냐면, 믿음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살아가야지만, 내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사랑의 그 삶을 전하고 살아가야지만,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살아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 믿고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유로워, 그래갖고 내가 자유롭게 막 다닐 거야,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자유로운가 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니네가 죽으면 의의 소망을 가지게 돼서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돼. 다 믿음을 얘기해. 다 두 가지 다. 또 하나는 니네가 믿음으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사랑을 해야 돼.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지.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한 이유는 믿음이 연결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내 믿음을 유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아니 자기 혼자 집을 지고 자기 혼자 놀러 다니고 자기 혼자 세계 여행을 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 가요. 집도 지셔야 돼요. 여행도 가셔야 돼요. 이런 거를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많은 것들이, 왜 당신은 그러면 아파트 평수를 큰 걸 삽니까? 저는 우리 아파트를 우리가 저녁에도 자고 그래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열어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와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고 함께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삶이 다른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자기가 자유하고 살려고 하는 거와 달라요.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게 될 때에, 그 믿음으로 사랑이 드러날 때에 결국은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 너희는 지금 율법 얘기하고 할례 얘기하고 이렇지만, 지금 우리도 연락에 얘기했지만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거고, 믿음으로 사랑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자유가 동시적이다. 나만 위한 자유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자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계속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게 하는 건 정말 문제가 되는데 독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아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리고 공부하는 것은 그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세계관의 변화가 없이 아이가 공부하면 자기만 알고 살다가 그러면 그거는 죄예요, 죄. 근데 아이가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 아이가 그걸 만나게 되면 아이는 삶이 달라진다고요. 삶이. 그게 사랑을 하는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능력이 안 되면 너는 그 정도만 사랑하면 되고, 많이 사랑하려면 네가 많이 공부를 하면 되고, 쉽잖아요. 우리 애를 막 더 학원 끌고 다녀서 공부하면 이게 뭐 하겠어요. 이게 지금 뭐 나도 이거 제 절친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가 지금 학원비인데, 학원비를 그냥 애한테 안 주고 모아가지고 어른이 돼서 주면 공장 하나 차리게 한다네. 애를 그냥 안 하고 그냥 놀게 하고, 그거를 그냥 애가 학원비를 안 하고 그러면 공장 하나 차린다는 거 지금요. 이게 액수가. 그러니까 왜 이건 걔는 이제 뭐 그 세상에 있는 친구니까, 왜 그러면 지금 노후 문제가 생기냐면, 노후가 우리가 뭐 돈을 모을 때 아이한테 다 쏟아붓다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노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자체가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이게요. 우리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결국 자유를 얻는 자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종에 해방되어서 이제 주의 종으로 사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는 자유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자유한다는 의미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죄의 멍에를 맺지 말고 누구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나는 만유음이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멍에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멍에는 진짜 자유를 주는 멍에라는 거죠. 이게요.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 갈 수 있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얽어매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막 강제로 얽어매고 이렇게 왔었잖아요. 근데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요, 그것을 나와서 스스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스스로 예배자로 세워지고 스스로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저는 그걸 약간 못마땅하는 부분인데, 아주 아니니까, 내가 오늘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사람들은 오늘은 내가 찬양할 때 일어서고 찬양하고 싶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 리더가 다 같이 일어십시다. 이건 초등학교 수준의 예배예요. 자유를 받은 사람들의 예배는 뭐냐면
성령이 내게 일어서라고 한다.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고, 어머 저거 또 누가 쳐다봐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내 감동을 가지고 일어서서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일어서서 찬양을 하게 됐을 때에 딴 사람에게 폼을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자라는 거죠. 한 예를 들면, 근데 그걸 막잖아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목회자들을 주일날 그 휴가를 드렸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좀 바꿨고, 조금 이제 올해 잘 하는 걸 보면 내년에 조금 주고, 못하면 또 깎고, 그런 작정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왜 주일날 그 휴가를 드렸냐면, 이유는 진짜 목회자들이 예배자로 자유로운 예배자로 참여하는 예배를 못 드려서 그래요. 지금 여기는 뭐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이게 와 뭐 물 떨어져 뒤에서 얼마나 물 떨어지다고 난리 쳤는지 몰라. 지금 이게 막 설교하는데 막 대걸레질 하고 있고, 그리고 전부 이게 영상이 뭐 어떻게 이게 그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자유로운 예배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랑 저랑 제가 서울연동 교회에서 우리는 거기는 그때 한 달씩 휴가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여름 휴가 2주 같을 때 가면 시골 교회 가다가 예배 드려요. 들어가서 그냥 앉는 순간에 눈물이 줄줄줄 나고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긴장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엿보고 예배를 좀 그런 예배를 경험하면 진짜 귀한 예배인데, 목회자들이 그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긴장이 되니까 항상.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풀어서 헤쳐서 나가야 돼요. 나사로처럼 우리가 여기에 지금 막 붕대를 메고 그냥 무덤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 헤쳐서 돌아다니게 하라. 아멘이세요? 나왔는데, 무덤에서 나왔는데 이걸 이거 안 풀어. 안 푸는 거예요. 자유로움을. 자유를 그건 뭐냐면, 자유는 예배자로서 자유를 줄 수 있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걸 느끼면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다. 행복이다.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자유라고 하니까 무슨 뭐 놀러 다니고 막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자유는 바로 주님이 나를 값지게 내 주님의 몸값을 내가 지불 받고 생명을 얻었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가치에 맞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그때 내가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가, 그 자유로움이 엄청나게 내게 진짜 자유를 주는. 아멘이세요? 이 말을? 이게 진짜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야 수요 기도에 비 오고,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알죠? 수요일날 비 오는 때 제일 오기 싫은 날인데 막 와가지고 막 저거 얼마나 저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와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나와서 수요일날 와서 내가 예배를 자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전심을 다해서. 그게 자유로움이란 말이에요. 전심을 다하는 거, 예배자가. 그래서 여러분 달라요. 이게 조금 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는 뭐 그게 폼을 잡을 일은 없지만, 미국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다르다니까요. 진짜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일단 설교 시간이 2-3시간 반, 3시간이래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할렐루야. 설교를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하다가 막 하고 찬양 막 한 시간 하고, 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그러면 한쪽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지금 주님께서 이제 설교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통역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는 뭐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뭐냐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랬을 때 이 자유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을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께 사역자로, 누가 사역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역자로 내가 자유롭게 신나게 하는 이런 것들. 오늘 보니까 수요 기도에 아주 너무 찬양단 이 보아스 찬양단 밥 좀 사줘야 될 것 같아. 이게 꽉 차가지고, 누가 여기서 뭐 사례비 주나요?
근데 본인들이 나와서 찬양 막 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죠. 진짜 자유. 혹시 너 뒤에서 안 나오면 또 서목사님 뭐라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혹시 또 뭐라 그러는지, 뭐라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또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가치고,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가치고 성경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제가 다시 결론을 지으면, 계속 지금 부딪힘이 할례와 자유에 대한 부딪힘이었는데, 바울은 이 얘기를 이리저리 끝내고 할례를 막 이리저리 이렇게 했다 안 했다 막 그러면서, 할례를 하는 순간에 율법에 니네가 전체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할례하면 안 된다. 왜냐면 율법에 니네가 율법 자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합집합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자유를 주려고 하신 거야, 이 얘기를 해요. 자유가, 니네한테 자유가 있어야 돼. 지금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걸 떠나서 자유가 있냐, 구원의 문제는 주님 문제고, 이거면 자유가 있냐는 거예요, 자유가. 그런데 할례를 받은 사람은 자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매여니까 맨날 율법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유가 없는데, 바울은 이 자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저는 오늘 이 단어가 꽂혔어요. 자유롭게 하려고 그냥 자유를 주셨으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셔야 되잖아요. 자유롭게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자유롭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자유롭게 선교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오늘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 하나는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를 얻으려면 하늘에 대한 신앙,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의로, 완벽한 의인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되는 그러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자유로움이 있다. 근데 믿음이 중요해요,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한 사랑의 행위, 사랑의 행위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사랑의 행위,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 사랑이 되고, 그랬을 때에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하면 안 돼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자유를 받은 사람들인 걸 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좀 한 발짝 더 나가서 내가 이제 모든 걸 자유롭게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그런 은혜를 나타내고, 믿음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그런 우리 모두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자유로운가? 자유롭게 내가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게 아니고 여전히 또 복음을 만나고 세상의 멍에를 맺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 사나 죽어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는 것, 그래서 내가 진짜 자유를 누리며 두려움에서 이겨내는 그런 것이 내 삶에 있는가? 혹시 나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전히 율법 안에서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있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에 매여 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갈라디아서처럼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복음을 복음되도록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저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한 5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안에 있는 여러 마음들을 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의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을 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의지되는 그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 특별히 오늘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상승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드리러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과 의로운 자리로서 설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에게 행용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우리가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나갈 수 있는 자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자의 입에서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에게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둠 속에 있었던 것 또는 복음 하나면 충분한데 여전히 가짜 복음을 가지고 가고 살고 있는 것,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통해서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주님이 행복한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자유케 하려고 하시는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